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본분을 망각한 청지기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비유와 달리 그 본래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앞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세 편의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기쁨, 그 여인의 기쁨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은 15장 32절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의인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회개한 죄인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님 말하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대반전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예요. 잘 달리고 빨리 달리고 먼저 가던 토끼보다 뒤에 쫓아가던 거북이가 우승하는 장면과 같은 겁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런 맥락에서 읽을 때 비로소 그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어렵지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의인이냐 악한 죄인이냐 이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이런 혈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냐 서기관과 같은 무슨 직분을 가졌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비유입니다. 비록 흉악한 죄인이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들을 위한 곳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혈통이나 직분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마치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냐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인이나 불신자나 반드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8절에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본문의 주인공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멋대로 허비하던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첫 번째 지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은 청지기란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지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생명과 건강, 물질과 재능, 시간과 직분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속으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직임이 셈하는 날, 결산하는 날이 있고 그것이 곧 빼앗길 거란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맡겨진 권한을 빼앗기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것인 줄로 알며 착각하고 사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청지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청지기란 사실을 자각했던 겁니다. 부디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절 말씀, 또 다른 지혜가 나오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청지기란 사실을 깨달은 다음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즉시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가 한 그 행동이 정답인 겁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정답을 딱 맞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착복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란 사실을 깨닫는 즉시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답을 모르고 삽니다. 알아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던 것은 그것을 깨닫는 즉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로 7절 말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거성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얼핏 보면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겁니다. 100을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쓰고 100을 빚진 사람에게 80이라고 쓰는 것을 감해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자신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청지기의 직임을 빼앗기기 전까지. 내 손에 있는 동안은 나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이 청지기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맡길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청지기란 사실을 자각한 것. 둘째, 내 손에 아직 남아있을 때 그 삶의 방식을 주의 뜻대로 바꾼 것. 세 번째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인의 뜻대로 선용했던 것이 칭찬받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청지기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들, 못된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 가운데도 청지기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기보다 쌓아두기에 급급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의 자녀들, 이 세대의 아들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청지기란 사실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자신의 소유를 사회에 환원해서 어두운 곳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대학 명예교수인 손봉호 교수님이 자신의 자산은 13억 원을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분은
갑자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198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기독교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의 조찬 모임에서 이 손봉호 교수님이 특강을 합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인과 재물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은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평생 사회로부터 공급받았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재산의 사회 환원을 호소했고, 모임 직후 최태섭 한국유리회장을 중심으로 최창근 주식회사 미랄의 회장 등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40년이 됐어요. 자식이 문전걸식을 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자식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준 사회와 이웃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년 유언장을 작성해요. 자신의 자산과 부동산의 70%를 사회봉사단체와 NGO, 대학과 교회에 기부하는 운동을 지난 40년간 했고, 익명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식에게 세습하거나 그것을 때가 되면 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목사님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봤지만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고 갔다는 기독교인들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귀가 닳도록, 귀에 딱지가 닳도록 듣고서도 그 일을 결단하는 빛의 자녀들이 적다는 겁니다. 모든 비유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했냐? 그것은 돈의 속성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유익한 도구지만 선용하면, 돈을 지나치게 집착하면 삶을 망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의라고도 하는데 정직한 계산, 정확한 계산이란 뜻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걸 정의라고 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라는 것은 틀린 계산입니다. 부정확한 계산, 자기 건 줄로 아는 겁니다.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재물로 그 은혜를 거저 베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톨스토이는 이 말씀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천국으로 영접하는 길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물질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많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건 알고 계시죠? 돈보다 건강이 소중한 거 알고 계시죠?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가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보다 소중한 가족과 교회를 어떻게 청지기로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청지기로 선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생명, 건강, 시간, 재능도 선용하지 못하고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모든 비유와 설교, 마태복음 15장과 16장의 최종 결론이 13절로 14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그대로 기록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한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 너의 삶의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신실한 청지기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 실천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 물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는, 청지기 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